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자, 그 다음 여정이 칭의. 칭의는 의롭다고 칭해주는 것, 달리 말하면 의롭다고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보통 법정적 진술이라고 이야기해요.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이렇게 법적 차원에서 선언을 해주는 거죠. 일종의 무죄 선언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러나 단순히 무죄 선언이 아니라, 무죄 선언은 너는 죄가 없다 이거잖아요. 근데 칭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선언을 넘어서서 너는 의롭다, 의인이다, 이 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다보다 더 진전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죄인은 아니죠. 죄값이 다 처리됐으니까. 그러나 죄인이 아닌 것만으로 곧 의인인 것은 아닙니다. 죄인이 아니다 해서 다 의인인 건 아니죠. 의인은 의를 행하는 사람이잖아요. 죄인이 아닌 것이지 그 사람이 곧 의인인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한테 해주시는 일은 너는 죄인이 아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너는 의인이다라고 해주시는 건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 그대로 덧입혀져서, 다르게 말하면 전가라고도 하는데,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로 옮겨지고 예수님의 의로움은 우리에게로 옮겨지는 그런 양방향의 전가가 교환이 이루어져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그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급의 의인으로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실제 상태는 그러지가 않기 때문에 선포를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칭의입니다. 이신칭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칭의를 우리 뭘로 얻냐면 믿음으로 얻기 때문에 이신칭의라는 말을 합니다. 의롭다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것은 어떤 다른 것을 보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 혈통이라든가 어떤 소속이라든가 또는 우리의 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보시지 않고 오직 회개하여 예수를 믿었는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만 보시고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칭의의 선언을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가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이거는 법정적 선언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상태는 의인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상태는 의인이 아닌데 우리의 신분을 의인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선언을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뭘 통해서 얻어지느냐? 오직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자됨의 여정이 있습니다. 이제 의인으로 선언이 됐는데, 여러분 의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겠어요? 또 그건 아니거든요. 의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아닐 수 있는 겁니다. 그러죠? 이해가 안 되십니까? 뭐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자기 딸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의인이라고 대통령이 다 너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이루시는 구원은 너는 죄인이 아니야 이 수준이 아니라 어디까지? 너는 의인이야 이 수준이라고 했잖아요. 의인이야 이 수준으로까지 해주시는데 거기서 또 더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의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로까지 삼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자녀 삼아 주시니까. 근데 친자녀는 될 수가 없겠죠. 본질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냐, 우리는 양자면 양자. 그래서 입양을 예전에 수양이라고도 많이 했죠. 수양아들, 수양딸 그런 표현 많이 썼잖아요. 수양이 이제 입양이라는 뜻인데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녀야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의인이어서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입양된 자녀이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됨은 의인됨을 또 한 단계 더 진전을 이룬 상태다. 더 진전을 이룬 신분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자됨도 큰 복이죠. 의인됨도 놀라운 복이고. 그러니까 죄인이 죄값이 다 해결돼가지고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이것도 복이고. 더 나아가서 그런 우리를 의인으로 선언해 주신 것도 복이고. 의인된 우리를 이제 아들로까지, 딸로까지 삼아 주신 것은 더 놀라운 복이고. 우리가 예수 믿어 받는 구원은 이런 그 특징적인 면이 존재하고 있다. 너무 단순하게 그냥 뭐 예수 믿으면 뭐 죄사함 받고 그냥 의인 되고 하나님 아들 되고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를 보시면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된 우리는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과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자녀니까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책임져 주시겠죠. 그리고 아버지와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특권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또 자녀니까 상속권이 있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상속받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의 나라예요. 우리 아버지가 왕이어가지고 우리가 왕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물려받게 된다. 이 말은 즉슨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적 통치권을 행사한 우리도 살아가게 된다. 그런 의미예요. 자, 이해되시죠? 이런 양자됨의 여정이 있습니다. 구원에는.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성화가 있어요. 성화. 성화는 거룩하게 됨 이런 뜻이죠. 칭의, 양자됨 이것은 다 어디 측면에 초점이 있냐면 여기 초점이 있어요. 우리 신분이 뭐가 된 거예요? 의인이 됐고 칭의를 통해서 그리고 입양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신분이에요. 신분. 뭐 타이틀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고 이런 신분이 된 겁니다. 근데 이런 신분은 됐지만 중요한 것은 상태는 여전히 의인이 아니고 죄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양자가 됐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부패하고 타락하게 살았던 그 습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왕의 아들로 궁궐로 들어갔지만 워낙 저작거리에서 비루하게 살다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신분이 역전돼가지고 거지 같은 존재에서 왕자가 된 거죠. 놀라운 신분의 역전 아닙니까? 근데 왕자라는 신분은 가졌지만 하도 오랫동안 뭘로 살아왔어요? 거지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 거지 같아요. 말하는 것도 거지 같은 말만 하고 행동하는 것도 늘 거지 같은 말만 하고 근데 궁궐에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궁궐에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뭘 배워야 돼요? 예법을 배워야죠. 신하들들 말하겠죠. 왕자님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왕자님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발가벗고 다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바가지에다가 막 이것저것 집어넣어가지고 비벼가지고 드시면 안 됩니다. 숟가락으로 드세요. 기품 있게 드세요. 다 그렇게 막 교육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상태가 신분만 의인이었고 양자였는데 이제 실 상태가 의인의 상태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상태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달리 말하면 상태가 신분에 점점 걸맞게 변화되어 가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 간다.
칭의와 양자됨이 어떤 법정적인 선언이고 법적 조치고 그리고 신분의 변화라면 이제 성화는 실제적인 상태의 변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성화는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의 일생 동안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일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평생토록. 그리고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신분 변화는 순식간에 돼요. 하루아침에 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예수만 믿으면 바로 그 순간에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돼버려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지만 성화는 그렇게 안 된다. 성화는 평생 걸리는 점진적 변화예요. 점진적 변화. 계속 조금씩 천천히 바꾸어져 가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완전 형상이 누구세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완전 형상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이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간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뭐가 되냐? 예수를 닮아간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을 받아서 닮아간다. 이렇게 또 말할 수가 있고요. 또 예수님 닮아간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완전 형상이시니까 그게 성화예요. 일단 성화는 점진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이제 시작할 때 예수 믿었다고 해가지고 삶의 변화는 분명히 있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성인이 돼버리는 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성인 같은 말을 하고 성인 같은 행동을 하고 절대로 그러지는 않아요. 우리가 정말 변화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변화가 반드시 있다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변화는 있지만 하루아침에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기대하지 마세요. 어찌됐든 변화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 일평생 계속 나타나게 될 겁니다. 또 이 변화와 연관해가지고 뭘 알아내면은 이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다. 우리의 변화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했는데 괜찮아져요. 근데 덜 괜찮아요. 옛날 처음 믿을 때 비슷하게 또 몫이 나타나고 근데 또 조금 올라가서 조금 하다가 또 침체가 이렇게 나오고 또 올라가다가 또 침체하고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되는 삶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말로 하면 낙선형이라고 해요.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진전을 이루다가 때로 좀 퇴보를 해요. 후퇴를 합니다. 하지만 다시 또 일어서서 좀 더 이렇게 나가다가 예전보다 더 좋아졌지만 1단계보다 더 좋아졌지만 또 이 상황에 또 퇴보를 해가지고 또 후퇴하고 예전보다 더 못하게 살고 그러다가 다시 또 일어서서 좀 나아지고 이러면서 점점 가는 겁니다. 기복이 있어요. 그리고 기복이 보통 심해요. 심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기복이 심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기복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기복이 없는 사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이 기복을 계속 겪으면서 조금씩 성장을 하고 예수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거나 그럴 때 너무 난감하고 낙심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당연히 겪을 과정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인간인 이상 기복이 없을 수가 없죠. 그리고 로봇도 아니고. 그리고 기복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또는 좀 태보의 어떤 그 기간에 들어섰을 때 그걸 좀 이렇게 편안한 마음이 좀 편안하다는 얘기죠. 아무튼 좀 이렇게 여유로운 마음으로 좀 받아들이시고요. 그리고 좀 다시 좀 시간 지나면 회복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또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서면 된다.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목사들도 기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목사는 잘 감춰서 그러지. 다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기본 그걸 잘 몰라서 그러지. 내가 막 대놓고 아유 왜 하고 갑자기 오늘 예배 안 나오고 그랬어요. 오늘 컨디션이 안 좋다 해가지고 나 이제 한 2주 찔랍니다. 설교 부목사님 하고 나 이제 다니면서도 오늘 상태가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의욕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그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제 뭔가 좀 집안에 일이 있고 같이 부부싸움 대판 해고 나면 예배 안 드려. 갑자기 쉬어버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세포가 있어도 원인이 있어가지고 영적으로 좀 이렇게 다운이 돼 있으면 막 안 나와버려 그러는데 나는 가르치는 사람인데 목사님 오늘 집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 가는 게 휴방입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꼭 참고 우리는 하는 것이고 지도자는 그 기복을 가능한 티를 안 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침체를 가능하면 크게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 하는 것이고 티를 내는 사람 지도자 하면 안 돼요. 티를 내는 사람이 그냥 일반 성도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죠? 여러분도 내가 좀 최대한 티를 안 낼 자신 있다 그러면 지도자 하시고 난 티를 내고 싶어 그러면 그냥 지도자는 그냥 하지 마세요. 서로 간에 피곤해. 나도 피곤하고 그 상대방도 피곤하고 그래서 아무튼 기복은 다 있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을 일단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기복을 바라볼 좀 여유롭게 보시고 또 다른 사람의 기복을 볼 때도 너무 쪼지 마세요. 독수리 부리가 돼가지고 막 기복이 있기만 하면 막 가가지고 너 왜 그러지 마 이렇게 하면 정신병 걸립니다. 쪼임 당하는 사람이. 그래서 지금은 저 사람이 조금 영적으로 침체기인가 보다. 지금은 조금 기복이 좀 있는데 조금 이렇게 다운되는 시즌인가 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뭐 해줘야 되겠어? 기도하고 기다려주면 됩니다.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내라고 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지 쪼지는 말아라. 쪼아봄을 당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괴로운 일이에요. 누가 나를 쫀다라고 하면 항상 괴로운 일이고요.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나를 향해서나 다른 성도를 향해서나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대하면 훨씬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성화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나의 책임이 백백 같이 동원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성하신 성이 100% 인성, 100% 신성이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차원에서 어우러져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나의 의지적인 노력이 성화의 과정에서 백백 그렇게 작용을 합니다. 성령 50, 나 50이 아니에요. 성령이 90이고 나는 10이고 이게 아닙니다. 성령이 100으로 끌고 가시고 나는 0으로 그냥 그대로 붙들려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몇 프로? 나도 100% 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도 100% 도와주십니다. 성화는 그런 신묘한 협력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역사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또 성령님 주권적인 일하심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내 편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거룩을 위해서 매진해야 돼요. 그 과정에서 이제 죄와 뭐 할 줄도 알아야 됩니까? 싸울 줄도 알아야 돼요. 죄하고 투쟁을 해야 돼요. 이 안에 죄를 미워하는 본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본성을 잘 동원해가지고 죄하고 싸워라.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그렇게 책망을 하는 말씀이 있어요. 죄와 싸울 때는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런 마음 자세, 그런 각오를 가지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될 겁니다. 성화, 그게 어려운 건 아니죠? 예. 그리고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은 견고한 인내예요. 견인을 잘 이해해야 돼. 견인차를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도의 견인 그러니까 견인차가 사람을 이렇게 끌고 가듯이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견인해 가신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절대로 뺏기지 않는다. 이걸 성도의 견인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견인이 아니에요. 끄는 견인이 아닙니다. 견인 뜻이 뭐라고요? 견고한 인내예요. 이 견고한 인내는 뭐냐면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환난과 핍박과 시련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참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견고하게 인내케 하셔서 끝까지 믿음이 지켜지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구원을 상실하지 않는다.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아까 견인을 오해하면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날 끌고 가신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건 이 견고한 인내도 결국 의도하는 바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견고하게 인내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잃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근데 이제 뭐가 다르냐면 아까 내 손 잡고 그냥 끌고 가신다. 그래서 어떻게 나는 구원 받는다. 이런 생각은 오해인데 방종으로 우리를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살아도 끌고 가신다네. 기회를 찍고 강타에 살아도 뭐 택한 백성이면 결국은 된다네.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교리는 가르친 바가 없다 그랬잖아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저 근원으로 가면 택함 받은 사람은 견고하게 인내합니다. 자기 신앙을 견고하게 뭐 하는 거예요? 지켜요. 그리고 견고하게 신자답게 살고자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살고 막 방탕으로 살아버리면 견고한 인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견고한 인내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나는 이렇게 살아도 성도의 견인이 있으니까 구원 받아. 이게 안 통하는 거죠. 견인이 지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의심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오히려 구원의 확증은 견고한 인내로부터 우리가 갖는 겁니다. 견고하게 인내한 내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계속 유지하게 해주시네. 야 이게 인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고 다 내팽개쳐 버릴 텐데 신앙 떠나버릴 텐데 그런데도 끝까지 상대들이 하나님을 붙잡네. 야 이걸 보니 정말 택함받은 사람이로구나. 이걸 보니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대답을 안 하십니까? 예. 성도의 견인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내 멋대로 살아도, 멋대로 살고 방종하고 어떻게 살아도 택한 백성은 구원받아. 이렇게 성도의 견인을 이해하면 안 돼요. 그건 정통 개혁주의에서 가르치는 바가 아니고요. 그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파죠. 잘못된 구원론. 성도의 견인도 완전히 왜곡해버리는 겁니다. 뭘로 확증하냐면 지금 나타나는 좋은 열매로 내 구원을 확증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인내예요. 인내. 아무튼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인내케 하십니다. 내 힘으로 인내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인내케 하셔요. 견고하게 인내케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바로 이제 이 부분에서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이 또 드러나는 거죠. 아까 우리가 거짓 믿음에서 일시적 믿음 봤잖아요. 일시적 믿음, 거짓 믿음은 성도의 견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견인이 없어요. 견고한 인내가 안 나타나요. 조금만 힘들면 포기해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정이 영화입니다. 영광스럽게 된다. 구원의 서정의 마지막 단계, 완성입니다. 미래에 있게 될 일이에요. 성도의 견인까지는 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영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궁극적으로 경험하게 될 일입니다. 구원의 완성인데요. 영화는 아까 우리가 성화와 연관해가지고 성화는
신분이 있고 상태가 있으면 이 괴리가 있잖아요. 이 사이를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맺고 가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성화예요. 기복은 있지만 영화는 뭐냐면 이 신분과 상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일치되는 겁니다. 그게 영화예요. 내 신분에 100% 맞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실제로 완전한 의인의 상태가 돼버리고 완전히 거룩하게 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영화롭게 되었다. 영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의 영혼 육체가 완전히 변화됐죠. 죄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죄성 자체가 소멸되고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지만 지금 우리가 교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장애가 있고 그래가지고 정말 얼굴과 얼굴 맞대는 것 같은 그런 수준의 교제는 사실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영화가 되면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온전히 알고 온전히 교제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영화를 이해할 때 영혼의 영화, 그 다음에 육체의 영화 이렇게 나눠서 보기도 합니다. 영혼의 영화는 우리가 뭐 할 때? 육체적으로 죽을 때, 육체적으로 죽을 때 우리의 영혼이 영화의 상태가 돼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땅에 서게 되는 거. 이게 영혼의 영화죠. 그러나 아직 완성된 영화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몸이 있어야 인간이 그랬잖아요. 인간을 배웠죠. 영혼과 몸이 함께 있어야지만 진짜 인간이니까 영혼만 있는 상태, 또 영화로 됐다 하더라도 영혼만 있는 상태는 아직 인간이 아니에요. 온전한 인간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영화가 제대로 됐다고도 말할 수 없어요. 그러려면은 몸이 영화롭게 돼야 돼요. 이 몸의 영화로움은 언제예요? 계립 때. 뭐가 이루어지면서? 네, 부활. 우리 몸이 부활하면서 부활의 몸이 되면서 우리의 영혼과 몸이 이제 완전한 영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서 영화의 상태에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날을 기다리겠어요? 재림의 날을 기다리겠죠. 예수님 기름하셔서 내 몸도 영화롭게 돼서 지금 영화롭게 된 내 영혼과 이제 하나가 돼서 온전한 인간이 될 그날을 기대하겠죠.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천국에 있는 영혼들이 100% 만족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결핍이 있어요. 몸이 없잖아요. 그래서 뭘 기다려요? 재림을 기다려요. 재림은 지상에 있는 성도나 천상에 있는 성도나 다 갈망하고 있는 날이다. 이 땅의 교회, 천상의 교회가 최고의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그러니까 이미 죽은 성도들은 뭐 다 좋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죽은 성도들은 재림 없어도 문제 없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죽은 성도들도 재림 무한다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모든 교회, 천상과 지상의 모든 교회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되는 겁니다. 그날 영화롭게 되기 때문에. 자, 이해되시죠? 이 정도로 해서 구원의 9가지 여정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 9가지 여정 하나하나를 잘 이해해야 구원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겁니다. 성화, 영화까지가 다 뭐냐면 구원이에요. 성도의 견인도 구원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다 포괄해서 구원이라는 걸 이해해야지 제일 앞에 뭐 칭의 여정까지만 구원, 또 뭐 회개와 믿음 이 정도 선에서 구원을 끝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이제 편협하게 너무 파편적으로 구원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해가 안 되거나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까?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없습니까? 없기를 바라고 넘어갑니다. 자, 51쪽. 이제 마지막으로 다룰 것이, 사실 구원에 대한 내용은 뭐 간단하게나마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다 다루기는 했는데, 개혁주의 구원론의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튤립 교리라고 합니다. 그 대문자, 영어 대문자 첫자를 5개 딱딱 따오면
TULIP가 돼가지고 그 꽃 이름 튤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튤립 교리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전적 타락이에요. 토탈 디프레버티 해가지고 전적 디프레버티가 그 타락이거든요. 전적 타락. 전적으로 사람은 타락했다. 전적으로 타락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 안에 구원의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까 우리가 거듭나야 회개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 전적 타락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으면 내가 스스로 거듭나지 않아도 회개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전적으로 부패,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니까 내 안에는 참된 회개가 나올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먼저 거듭나게 해주셔야지만 그때 뭐가 열리냐면 회개의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전적 타락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칼빈주의 5대 교리 그게 전적 타락입니다. 전적 타락. 또 전적 타락이니까 일반적인 부르심에도 사람은 반응을 안 해요. 성령이 역사하는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어야지만 뭔가 반응을 하는 것이고 다 전적 타락과 연관된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가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무조건적 선택. 이게 이제 unconditional election 그러잖아요. unconditional이 이제 조건 없는 이런 뜻이니까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 선택을 하시는데 조건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조건 없이 선택하신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 가운데 일부를 무조건적으로 뭐 하신 거예요? 선택을 하신 겁니다. 세 번째가 제한 속죄예요.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는 건데 제한 속죄가 이제 제한이 리미티드잖아요. 제한된 어톤먼트 속죄인데 제한된 속죄 그래서 L 나오죠.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이 십자가 사건의 효력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뭐가 사해져요? 죄가 사해지죠. 그러니까 속죄가 이루어지죠. 근데 이 속죄가 무한한 속죄냐 제한적인 속죄냐 이 말이에요. 무한한 속죄냐 제한적인 속죄냐 이걸 잘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조금 중요하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는 거 다 아시죠? 그 피로 뭘 이루게 됩니까? 속죄를 이루게 돼요. 이 속죄가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제한된 속죄다라고 보는 거예요. 반대는 개념이 보편 속죄입니다. 보편 속죄는 예수님 속죄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 제한 속죄는 택함 받은 자들만을 위한 속죄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피 자체의 효력은 무한한 효력이 있지만 피 자체의 효력은 무한한 효력이 있지만 그 효력을 제한되게만 미치게 하신 거죠. 누구에게만? 택자들에게만,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위한 피 흘림이에요. 마태복음에도 보면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하러 오셨는데 누구를 구원하러 오시냐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고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택한 백성, 택한 백성.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제한 속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반대가 뭐냐면 보편 속죄 아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모든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한
피 흘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이제 보편 속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보편 속죄는 또 들으면 이제 보편 속죄가 더 좋아 보이잖아요. 또 맞아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보편 속죄는 논리적으로 반드시 어디로 아무도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는 논리로 가야 돼요.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이미 모든 사람의 죄를 속죄해 주셨는데, 죄값을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해결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지옥 보낼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 사실 지옥 보내는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보편 속죄를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이 누군가를 지옥에 보내신다? 이게 논리가 이제 안 맞아요. 왜? 죄값은 다 지불했는데, 죄값은 지불했는데 너 안 믿어? 그럼 너는 지옥 가. 이게 이상한 거예요. 보편 속죄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디로 가냐면 많이 구원론으로 일반적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지옥에 보내시지 않는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러면 제한 속죄는 택자들만을 위한 속죄입니다. 택자들의 죄값이 이미 다 해결이 됐어요. 택자는 그 누구 지옥 가지 않습니다. 다만 역사 가운데 한 시점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작용이 나타날 뿐이죠.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제한 속죄에 근거해야지만 지옥 심판이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고, 보편 속죄를 믿으면, 보편 속죄를 믿는 사람이 다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지만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논리로 갑니다. 이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보편 속죄를 말하면서 만인 구원론, 아무도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시지 않는다. 이렇게 가는 게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예정이나 선택의 교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감리교도 그렇고 이런 데는 제한 속죄를 못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거기는 당연히 보편 속죄로 갑니다. 근데 또 이 말을 하면 이상하잖아요. 또 하나님 아무 저기 안 보내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또 이거는 또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보편 속죄를 이루어오시고 믿는 자한테만 속죄의 효력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상해요. 이미 모든 사람이 피 흘리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셔놓고 효력은 안 줄 거야. 이 자체가 좀 논리적이지 못하다. 좀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러려면 뭐하러 보편 속죄를 하셨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또 뭐 이것도 뭐 하나의 이유가 되는데, 원래 이 개혁주의를 누가 좋아하냐면은 논리적인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개혁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되게 이제 되게 치밀한 논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대부분 다 이쪽으로 와요. 왜냐하면은 이거 말 안 되는데. 아까 그 예정과 선택도 예정 선택이 성경에 있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가장 맞는데, 그래야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성취가 되는데, 자꾸 이제 이렇게 이제 가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좀 공부 좀 한 사람들은 개혁주의로 많이 와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왠지 개혁주의로 나오면 일단 뭐가 처음에 오냐면 조금 거부감이 좀 생겨요. 이거 좀 기분이 나쁜데? 이런 반응이 좀 생깁니다. 근데 뭐 보편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 해가지고 그럼 이 사람들은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아닙니다. 만인 구원론은 문제가 심각하지만 보편 구원론, 보편 속죄 말하면서 예수 믿는 자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교단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단들을 향해서 잘못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것만 다를 뿐이에요. 우리는 제한 속죄, 그들은 보편 속죄. 우리는 제한 속죄입니다. 그리고 이 보편 속죄를 말하는 사람도 뭐 뜬금없이 말하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보편 속죄를 주장할 만한 근거 구절이 있겠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보편 속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 내세우는 말씀이 그 디모데전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뭐 그 말도 있으니까, 그 말씀도 있으니까 뭐 보편 속죄를 주장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뭐 개혁주의에서 할 말이 없는 건 아닌데, 아무튼
적대시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 드립니다. 다만 우리는 장로교 신자로서 개혁주의 교리를 붙잡는 사람들로서 뭘 받아들이냐면 제한 속죄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제한 속죄든 보편 속죄든 정통 교리는 예수 믿는 자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이것은 제한 속죄든 보편 속죄든 상관없이 다 받아들이는 정통 교리예요. 다만 우리는 택한 자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보편 속죄는 특별한 택함이 없고 자기가 결단해서 예수 믿기로 하면 그 사람은 구원 받는다. 이 차이만 있는 거죠. 자, 제한 속죄 잘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 은혜. 이거는 이제 이 리지스터블 해가지고 I로 시작을 하죠. I로. 불가항력적 은혜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예요. 저항하는 것이 불가능한 은혜.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고자 은혜를 베푸실 때 택한 백성은 절대로 그 은혜를 저항하지 못한다. 그 은혜 앞에 굴복하게 된다. 그래서 택한 백성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이시면 그 택함 받은 백성은 반드시 복음을 듣고 뭘로 반응하겠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그 모습으로 반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나 싫어하고 절대로 저항 못한다. 뭐 순간순간 반응할 수도 있고 뭔가 도망칠 수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피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다. 결국에는 뭐한다? 굴복한다. 이 불가항력적 은혜를 저항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할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막 반응할 수 있어요. 아, 싫어요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 나 안 믿을 거예요 하고 나는 막 이렇게 도망칠 수도 있어요. 연하처럼.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하는 거예요. 추적하고 계속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굴복을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그런 측면의 불가항력적 은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한테 한번 맞붙어 볼 수는 있는데 절대로 못 이긴다. 너 절대로 하나님 못 이긴다. 네가 아무리 고집을 피워도 하나님 고집이 더 세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고. 됐죠?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 아까 우리가 이제 봤는데 성도의 견인이에요. perseverance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인내란 뜻입니다. P 성도의 인내. 우리가 아까 그건 이야기했으니까 뭐 더 자세히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인내하게 하신다.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P로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앞절을 하나씩 보면 T, U, L, I, P 해가지고 틀립. 이게 칼빈주의, 개혁주의, 칼빈주의 5대 교리예요. 구원과 연관된.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스스로에 놓고 어떤 구원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 타락한 인류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속죄의 피를 흘리신 후에 이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택한 받은 자들은 절대로 그 은혜를 이기지 못합니다. 저항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불가항적 은혜를 받아가지고 구원 받은 택자들은 견고한 인내로 절대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칼빈주의 5대 교리입니다. 구원과 연관해가지고 튤립 교리도 되게 중요한 그 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TLIP 모르겠으면 그냥 한글로 외우세요.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 5가지는 결국 뭘 강조하는 거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철저히 누가 다 좌우하신다?
하나님이 좌우하신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다. 그리고 결국 그러니 구원을 통해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사역 이건 항상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 칼빈지 5대 교리는 그래서 항상 결론 그겁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시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구원론에 관한 이야기들을 마무리했습니다. 조금 긴 내용인데 잘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질문 있나요? 없습니까? 예, 기도 한번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구원을 바르게 이해하게 하시고 바른 구원관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입니다. 많은 미혹이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분명한 구원론 위에 서서 그 어디에도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바른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